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나눕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여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를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한 번 더요.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는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어제는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금년도 광복절 기념일이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지금 큰 불편 없이 지내면서 광복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지만 광복을 처음 만났던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이나 국권을 탈취당한 채 일제로부터 일방적이고도 잔혹한 만행을 당하던 민족의 아픔에서 벗어나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만났을까요? 내선 일체, 창시 개명, 신사 참배 등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고 했고요. 또 징용과 징병으로 끌려간 조선 사람은 무려 48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위안부로 또 강제 노동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광복을 맞이하기도 전에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물론 독립군과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 조직되면서 일제에 대한 무장항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최소한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를,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하나를 투하하니까 그 즉시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그 즉시 11만 명이 죽어버리고 또 11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속출하자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최후의 전쟁이 끝나면서 대한민국에는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선물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놓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지만 민족운동가였던 함석환 선생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해방이 도둑같이 뜻밖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예상과 기대를 깨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한순간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7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세는 어떨까요? 지금도 남북 분단국으로 남아있고요. 북한은 여전히 주체 사상을 고집하고 있고, 남한은 좌익과 우익을 떠나서 이제는 진보와 보수로 또 갈라져서 서로를 비방하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부끄러운 자유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영광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되지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자,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제대로 맛본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답니다. 이 로마서를 쓴 분은 바울 사도이신데 그분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servant, 종, 혹은 slave, 노예로 살았던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suffering and subject.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과 굴복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uffering and subject.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닥쳐오는 것은 고난과 굴복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막강한 로마 제국의 천하였고요. 로마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곧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로마인들 뿐이고 특히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산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적으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 혹은 많으면 수만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살면서 그들로 대신 농사를 짓게 했고요. 채석장에 가서 금을 캐게 하고 상선과 같은 배에서 노를 젓게 하고 또 다리를 놓게 하거나 건물을 짓게 하는 등등 자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신분으로 살다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주인을 잘 만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둘루스라고 하는 건 뭐냐? 종입니다. 종. 노예와 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종은 무조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의 가정을 꾸밀 수도 있었고요. 혹은 밖에 집을 준비했다가 아침에 일하러 왔다가 저녁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기계같이 처참하게 살던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 종은 얼마나 그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다른 노예들이 그렇게 된 둘루스, 종들을 보면 부러워할 지경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노예들은 그들의 운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굴복하면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반항하면 그 즉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예 상태에서 고난을 겪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그 단어 속에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지만. 그리고 병이 발생하면 지극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손에 비참하게 침상에 누운 채 나왔던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나병을 고쳐주시기까지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상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옷가에라도만 만지게 해주시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렇다면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아니면 병원을 먼저 찾아갈 겁니다. 성도들도 거의 그럴 겁니다. 예외가 없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사를 찾고 병원에 가고 약을 쓰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아프다고 병이 걸렸다고 의사를 먼저 찾고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은 신앙적인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하는 것,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공자처럼 말로만 가르치는 도덕군자였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습니까? 그러므로 병으로 인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유익을 1시간 동안 얻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본문의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의 내용을 깨닫고 우리의 것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8절,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나타났더니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고난으로 둘러싸여 있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육체에 생긴 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라고는 몸에 박히면 얼마나 아프고 또 성가신 줄 모릅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그 병이 생긴 이유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니까.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자칫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어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그의 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잘 참고 그렇게 잘 견디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아팠으면 하나님께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 몸에서 이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사탄의 가시, 자기 몸에 있던 병,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바울 사도는 그 즉시 2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깨닫고 연이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2가지를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 병이 찾아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과 2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깨달았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도구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보면 그 병의 위험을 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고치는데 자기 몸은 멀쩡했다면 아마 그 고치는 감각이나 은혜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가시가 와서 못 견디게 아프니까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가시가 병이 있구나.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더 마음을 쓰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2번째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한 가운데서도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분을 찾느냐, 여기에 신앙의 모든 결정이 들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믿음이 아주 강한 척 하다가 막상 병에 걸려서, 그것도 중병에 걸려서, 혹은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포라도 하면 갑자기 신앙이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이렇게 떠날 바에는 에이 모르겠어, 믿음 이거 뭐 큰 게 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갈 거야. 그래서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에 질병이 오고 나서 깨닫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약해졌지만 이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평상시에만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병에 걸려서 아플 때,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누구를 찾는 것이 당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영원의 해방, 영원의 자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에 빠지게 되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마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아픔, 몸의 약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난을 겪으면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을 겪게 됐을 때, 병이 걸렸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의사를 찾지 말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진짜 위대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든지 의사를 찾든지 병원을 찾아서 약을 쓰더라도 그것이 효과 있게 역사하는 것이지, 믿는 성도가 믿음 다 팽개치고 먼저 사람부터 찾고 의사부터 찾고 약부터 찾는 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자유, 영혼의 자유, 영광의 자유를 얻는 길을 선택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문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죄의 결과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런데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것,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문제에서부터 놓여나는 것, 그래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는 것, 영광의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이 피조물들도 죄의 결과로 인하여 같이, 사람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고통에서 이겨내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 해방의 결과, 결국 어디에 이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이 진짜, 진정한 참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75년 전에 이미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해방의 결과, 참 자유에 이르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상이 달라서 먼저 두동강이 나버렸고, 지금도 남한은 이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다양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무지의 상태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다고 하더라도 무지의 상태에서 살다가 무지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닌 거죠. 그것은 영광의 자유가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고, 더 이상 압제가 없다고, 핍박이 없다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유를 누리기 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무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아가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보니까 좌우로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현재 형통할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을 보면 참 자유나 진정한 자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영혼의 자유, 영광의 자유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셔서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또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뺏긴 채 로마 제국의 세력의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와서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손길에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의 세력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지옥과 사망의 무지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영원한 영광의 자유, 영혼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죠. 더욱 중요한 것은,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죄의 사악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암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친구합니다. 그래서 결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문은 대단히 큰 문이긴 하지만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70년대, 80년대 미국에 한참 부흥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까운 가든 그룹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뭡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일반 신자들에게 절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까지 왔는데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때 미국에서 2만 명까지 모이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5년 지나고 나서 죄에 대해서 무감해진 사람들,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죄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까 결국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걸려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적인 문란함의 문제에 다 빠져들고 말았어요. 나중에 교회는 결국 문을 닫고 다른 기관에 팔아 넘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개를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기분 좋으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아마 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아니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개개인에게 맞춰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고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총칼을 들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니까, 우리들보다 나이가 훨씬 젊으니까 무시했던, 어리석다고 야단쳤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되살아난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섬겼던 그 참 모습, 종된 모습,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허위에 불과하고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유라는 건 뭡니까? 일시적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영원토록 얻는 자유.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 영광의 자유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23절, 4절, 5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고,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나중에 온전히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영광의 자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만일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부활의 성령을 받은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가르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믿음 안에서.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 바로 앞쪽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양자의 영이 아니라 거짓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자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님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동행할 사람, 함께 살 사람. 만나야 할 사람은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야 무슨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다. 동행할 사람은 우리의 인생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일생에 흉금을 털어놓고 살아가면서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두세 명 이상의 성도들이 꼭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함께 할 사람은 다릅니다. 함께 할 사람은 누구냐? 가족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주는 아내와 남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부모와 자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정은 그래서 내 생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가족이라고 해도 그러나 실상 죽으면 모든 관계가 해소되고 끊어지고 맙니다. 죽으면 더 이상 가족 관계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우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여러분과 저, 즉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야말로 이 땅에서 함께 만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함께 살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만나야 하는 사람이요?
혹은 길을 함께 동행할 사람이요, 아니면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바라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 25절을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we wait for patiently. 우리가 침착하게 be patient 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인내 안 한다고 하지만, 참는다고 하지만 금방 뽀록 나는 거죠. 네? 얼마 못 가서 자기의 속에 있는 그냥 자기의 성질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성질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성질을 다듬고 더 다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자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강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서 어떻게 참습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신다.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100년을 살아도 길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뭡니까? 수백대 세대를 지금까지 인류를 향하여서 참아오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인내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후에 우리 앞에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고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는 참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하게 되는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승리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참고 인내해야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참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면서 더욱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